우리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십시오. 다니엘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옛사람, 저희 타고난 그 본성은 경쟁심이 되게 강하고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깨졌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고개를 불쑥불쑥 들곤 합니다. 저를 정말 어렵게 하던 것이 있어요. 저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 같은데, 재능이 덜한 사람 같은데 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걸 보는 겁니다. 줄여 얘기하면 질투하는 거죠.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 이런 불경건한 사고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나의 배경에, 나의 삶에 성패가 달렸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사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굉장히 교만한 사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능과 용맹이 되게 뛰어났고요. 배경이 되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능과 용맹과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 중에 함무라비 왕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투탑으로 뽑힐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이 그 왕국을 일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수고가 대제국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용맹과 재능과 배경을 인정했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가 아닌 자신이 가진 역량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총명과 존엄을 거두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가졌던 총명과 존엄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화망상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믿는 질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자 그는 무려 7년 동안 자신이 들판에서 소라고 믿으면서 벌거벗어서 소처럼 지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이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오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배경이 좋아 왕이 됐다라는 사고가 깨어지고 그 안에 이렇게 고백할 빈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왕국을 맡기셨구나. 그분의 섭리와 주권 하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있었던 당연한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거쳐나갔던 총명과 존엄이 다시 돌아옵니다. 총명과 존엄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덕성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존엄은 우리의 삶을 영광과 존귀로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반면 총명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아둔해지는데, 이 아둔함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수치와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과 습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삶이 패배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속이는 영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신 자체가 매우 기만적이었다고 합니다. 기만적인 정신 가운데 살도록 그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에게 진실이란 걸 걷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삶의 진실을 진실로 대면하고 진실을 진실로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서 그걸 거두시니까 아합의 삶에 계속 오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삶은 패망으로 몰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되 외부적 악재나 부름보다, 외부적 행운이나 길조보다 우리의 마음의 망조나 우리의 마음의 덕성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총명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를 한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제국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총명과 용맹을 주시며 그 안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총명과 지혜와 용맹으로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베풀고 계시는 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베풀고 계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제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한 여인을 20년 가까이 계속 사랑하고 신실할 수 있는 은혜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제 안에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난 한 해 사람 구실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사실상 사람 구실 못합니까? 한국 남성들의 70%에서 80%가 외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사는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고 책임지는 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한 세신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깐난쟁이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인데 전사님, 애가 밤에 울면 막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차마 제가 그렇다고 말 못하고 은혜가 필요하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 노릇요 정말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고 매주 설교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사고력을 한 해 동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강단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성실함과 거룩성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동물처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넘보고 물고 뜯고 정욕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저의 덕성과 저의 지혜라고 그것을 생각해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있는 동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걷히면요, 들판에서 동물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처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총명을 가지고 사람의 덕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물보다 오히려 못한 것은 뭐냐면 동물은 차라리 위산적이지라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히면 사람은 동물이 돼버리는데 그나마 지능이 있어서 그 지능을 악용해 위선과 이중적인 연기 생활까지 하는 동물이 됩니다. 더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강물이고 우리는 그 강물을 담아내는 강바닥입니다. 그 강물이 거치면요, 강바닥엔 오물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수로에는 항상 은혜가 넘쳐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형의 형태가 아닙니다. 겸손은 동사입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수로가 깊게 파일수록, 겸손이 깊게 파일수록 은혜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복음의 기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서 어떤 선도 나지 않는다는 아주 과격하게 들리는 진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선도 나지 않습니까? 아니,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신의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어느 정도의 효심과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 세상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덕성을 일반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수은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성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이 부어져서 세상이 굴러가고 성도가 성도로 살 수 있고 가정이 가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총이 거쳐버리면 국가는 국가일 수가 없게 됩니다. 조폭이 돼버립니다. 가정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이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전적 타락의 진리, 이 교리에 필연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감사와 영광입니다. 감사와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럼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특수은총의 결과로서 예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정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셨나요? 그 성실함 은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일 열심히 출근하는데 뭐 해주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뭔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 이겁니다. 그걸 내가 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패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부으시고 주시는 선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가 동물의 왕국이 안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거, 서로에 대해 희망을 품고 소망할 수 있는 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그 안에 기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아빠가, 엄마가, 자식이, 부모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기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성실함, 열정 따위, 이 모든 것이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의 결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요, 은혜란 말은 공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퍼주는 겁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죠. 감사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덕성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마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명과 존엄의 일반 은총, 또 특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기동하고 있는 모든 덕성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의 수원지로서 주님을 각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신론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사실상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감사하면요, 그분이 매일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은혜로서 내 안에 감동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아주면 말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는 은혜로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총의 목적이 감사라면 은총이 왔는데 감사가 오지 않는 것을 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이 오지 않으면 몇 번은 신용거래를 하죠. 즉 외상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신용거래가 깨집니다. 이걸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 없음이 하나님 앞에 부도 수표처럼 쌓일 때 은총의 공급도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동물의 왕국이 돼갑니다. 치유가 있어야 할 공동체가 상처 공장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할 사회가
동물의 왕국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이 은혜의 부도 상태의 근본 이유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덕성과 아름다움의 근본으로서 인간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부도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거치면요, 그 안엔 처절한 밑바닥에 드러납니다. 요즘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권리가 뭡니까? 개나 고양이를, 그 존엄을 지키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태아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정의로서 캠페인합니다. 선택권이고 자율권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은혜가 거치면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사역을 할 때 큰 은혜가 있으면 젊었을 때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냥 지나치면요, 자동적으로 그 공덕이 은밀하게 자신의 것이 된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은사가 있고, 내가 어제 그렇게 밤도 샜고,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공덕이 자신에게 가로채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부도 상태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를 보내야 되는데 부도 상태가 돼요. 그럼 은혜가 그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밑바닥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있고 나서 꼭 아내랑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또 인내심을 잃고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아, 마귀가 날 유혹하나 보다. 아닙니다. 우린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가 거치면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역에 은혜가 있으면요, 방에 돌아오거나 호텔방에 뭐 외부 사역을 하거나 아무튼 호텔방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육자실에 돌아와서 항상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공로가 돌아가고 주님께 감사로 올려지도록 고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다시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수로가 더 깊게 파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형제자매로 살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나마 목사 노릇하고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 공덕을 우리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호흡마다 두 손을 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부도 상태를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회생활, 신앙생활이란 것이 드러난 강바닥을 감추는 연기생활, 이중생활이라고 고착돼 버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부도수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동물성을 만나며 그리고 그 동물성을 애써 감싸덮는 연기생활 속에 노인분들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섭리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고 기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의 부도수표를 회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는요, 은혜의 강물을 지키는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근데 찬양은요, 은혜의 강물을 더 터뜨리기 위해 상류를 향해 침노하는 공격 진영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따분한 얘기입니다. 뭐 찬양하려고 지으셨냐?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 본성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한 소리, 야, 겁나 예쁘다. 찬양입니다.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한 소리, 너무 절묘해. 찬양입니다.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한 소리, 우와.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한 소리, 진짜 재밌어. 날씨를 찬양하는 소리,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딱정벌레, 정치인, 학자를 찬양하는 소리까지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찬양에 관련해 내가 겪은 좀 더 일반적인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기쁘게 찬양하면서 실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고귀함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을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원하지 않는, 우리가 부모님 원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던져졌어요. 그런 배경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던져졌어요. 그런 사회적 환경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던져졌어요. 우리의 뜻 밖에서 우리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기투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투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나를 던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평생 정해서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나를 던지기 위해 생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언가를 찬양하기에 우린 생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꽃에 던지든지 자동차에 던지든지 말에 던지든지 대학에 던지든지 위인과 정치인, 연예인 무엇인가 우리를 던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에게 던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찰나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일부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찰나에게 우리를 던지는 건 1억짜리와 100만 원짜리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9,900만 원만큼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만큼 결국 심판돼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든 그 정산은 우리에게 엄청난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1억을 던져서 1,000억이랑 바꾼다면 우리는 999억만큼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분과 영원한 나라만큼 찬양하고 기투할 대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가득한 이 찰나의 세상에 사로잡혀 마땅히 던져야 할 대상에 던지지 못하고 마땅히 찬사할 대상에 찬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선교사로서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의 창에 순교했습니다. 4명의 다른 선교사와 함께 말입니다. 유족 중 한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빠 어디 갔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러 가셨어. 그리고 있잖아. 바로 그것이 엄마와 아빠가 예전에 우리 모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해 주었던 곳이란다. 아빠가 우리보다 먼저 가셨으니 그것은 좋은 일이잖아. 세상 언론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는 이건 비극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가 바라보는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기본을 이루고 기쁨은 피상적인데 이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고통이 피상적이고 기쁨이 기본을 이룹니다.
그렇게 그는 헤어짐의 고통을 가지지만 그것을 비극이라 평가하길 거절했던 것입니다. 비극으로 받아들이길 거절했던 것입니다.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좋은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을 설명하며 한 시를 인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상처를 주었으나 몇 년이 흐르면서 나는 마침내 그것을 점점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그분은 이 은혜를 더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시를 주지 않는 법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가시를 갖고 그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찔러 제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찰나라는 베일에 가려 영원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시가 주어집니다. 그 가시는 찰나의 베일을 찢어 그 찢어진 틈으로 영원을 넘겨다 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냅니다. 아론은 산에 올라 제사장 못을 벗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산에 자기 발로 걸어올 만큼 그는 건강했습니다. 제사장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 안에 그는 호흡하고 산 것입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한 70대 초반 정도 되셨을 때 차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목사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82세인데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삶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그분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사명을 다하시고 퇴근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 사명자의 옷을 벗고 퇴근하시면 아마 저는 제 마음에 다시 삶의 가시를 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찰나 같은 이 삶이 영원을 높이며 영원하신 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삶의 가시들이 찢어놓은 휘장 너머로 드나들며 그 영원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다하는 날 저 역시 퇴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시가 찰나의 휘장을 찢어놓았습니까? 찢겨진 휘장 사이로 드나드시며 영원을 넘보신다면 여러분, 그 가시를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그 가시를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대한 교실로서 우리는 그 가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처럼 우리도 가시가 아픔만이 아닌 은혜로서 받아들여질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다룰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탄, 귀신을 예배한 음식입니다. 귀신을 예배한 음식에는 귀신의 통치권과 귀신의 영향력이 담겨 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버리면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 악한 영의 영향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통치와 그 의도와 그 계략이 금식을 향해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set apart, 구별하다란 말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를 사용할 때 set apart, 구별해서 그 성전에서 사용했습니다. 귀신에게 드려졌던 제물도요, 감사할 때 set apart, 구별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는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 사단은 악의로서 인간의 죄를 이용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뭡니까? 사단에게 바쳐진 예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사단을 예배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두드려 패고 발가벗겨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폭력의 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팔아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 양식을 모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기근으로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구원을 여는 그 섭리로서 하나님 당신들의 악의를 돌이키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바꿨다는 말이 뭡니까? 어느 때에는요, 순전히 파괴를 위해서만 사용되던 무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바뀌어 하나님의 구원과 선의가 드러나는 도구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죄로 인해 망가진 흔적까지도 바꾸어 하나님의 선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선의는 마귀의 악의보다 큽니다. 우리가 마귀의 악의에 집중하며 사람의 죄에 집중할 때 우린 상처 입고 파괴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며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마귀의 능력보다 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의 의도들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풀어져 나오는 도구로서 그것이 전환되어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단독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배신을 겪기도 했고요.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마귀의 악의가 너무 거대해 보였고 그 앞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선의는 마귀의 악의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 날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시간 선의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때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은 악의를 바꾸어 구원의 통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받고 그것에 잘못 응답하고 저도 그것에 죄로서 응답하며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마음의 변혁이라는 하나님의 비추심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원망과 쓴마음과 용서치 않는 마음과 분노의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릇을 담아내는 그 조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양식들은
그렇게 쌓인 양식은 제가 받은 상처보다 억만배 컸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계시들은 제가 겪은 악의보다 억만배는 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죄와 사단의 악의를 바꾸어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우리는 이 고백을 하도록 불림받은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부도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부도 수표들을 여러분 해결해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삶의 가시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시들이 찢어놓은 찰나의 휘장 너머로 드나들며 그 거대한 유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가시까지도 감사로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서 악의와 죄를 하나님의 선의로 정복해 나가는 역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